할렐루야. 귀한 주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강한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멀리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해서 우리 또 빈자리 곳곳 보이는데 우리 빈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믿음 위에 손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이 사순절에 복의 기준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을 합니다. 건강이 지켜지면 복이라고 말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복이라 합니다. 그리고 묶였던 일이 풀리면 복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여유를 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복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어느새 이 마음속에 이 복들에 대한 조건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되게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더해지는 조건, 그리고 채워지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채워지면 안심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마음이 놓이고 내일을 생각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은 자연스럽게 채움의 언어가 되었고 이 채움의 언어는 또 나의 믿음까지도 채워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 지금 우리의 기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의 기준을 다시 흔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타이틀이 위에 있는데요, 작은 타이틀에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을 선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배가 불러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넉넉해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웃을 일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즉 명예가 있어야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는 복이 있는 인생이야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그 익숙한 기준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복이라 부르며 붙들어온 그 모든 것을 한번 멈춰 세우고 그 복의 방향과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꾸로 된 복의 의미를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있던 복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채움의 기준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내 안에 굳어버린 복의 기준을 멈춰 세우고 다시금 기준을 세워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복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화도 선포를 하십니다. 화의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줄인 자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복과 화를 거울처럼 세워서 우리 안의 기준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이라 착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참된 복을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참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참된 기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행함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복의 기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이 복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왜 비움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미 가득 찬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워있는 자리, 비움의 자리, 비움에서 그의 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득 찬 사람은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든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고, 배가 부르면 더 먹을 수도 없고,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더 잡을 수도 없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복도 똑같죠. 주님의 복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내 기준이 가득하고 나의 복의 조건들만 가득하고 내 계획이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의 도구로 쓰는 자리로 슬그머니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움은요, 겉으로 보기에 복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는 자리로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이 가득 채우고 복의 근원이 나의 조건과 이미 가득 찬 채움이 있다면 더 무서운 사실은 믿음이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채움이 쌓이면 하나님의 것을 잊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결국 믿음이, 신앙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말씀은 정보가 되고 기도는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 생기고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러한 확신이 생기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안정감, 세상의 안정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 채움을 놓지 못해서 믿음이 굳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채워짐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지라고 조건만을 먼저 붙드는 순간 오히려 영혼이 잠들게 되고 그 조건이 사라질 때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둠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복의 기준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한 하나님 나라와의 복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요,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적으로 가난해져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복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형통함으로 나타내므로 삶으로 살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안에 내 자리가 지금 남아있느냐? 너의 마음에, 너의 삶 속에, 너의 일터와 가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 마음의 자리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오늘 이렇게 이 사순절에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꽉 붙들고 있으면 손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원숭이를 잡는 덫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코코넛을 준비를 하고요, 구멍을 뚫어요. 이 원숭이 손 요만큼 손만 들어갈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과일과 먹을 것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가에다가 이렇게 길목에 놓고 기다리면은 그 다음날 가면 원숭이들이 그 코코넛 때문에 어디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손에 매이는, 그렇게 잡힌다고 합니다. 큰 덫도 아니고요, 이렇게 창살이 쾅 잡히는 덫도 아니고 줄로 묶이는 덫도 아닌데 손을 넣고 못 빼니까 그 잡힌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은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내 손에 쥔 먹이와 내 손에 쥔 이러한 나에게 달콤한 것들에 결국 못 이겨서 손을 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 놓지 못해 붙잡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말씀의 이 내용에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원숭이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손을 펴지 못하는 순간이 제 안에도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쥔 것이 너무 많으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 기준을 꽉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계획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내 자존심과 내 확신을 꽉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들어올 틈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넘어지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죄를 범해서보다 내가 진 것들이 더 많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붙든 경험들, 내가 붙든 믿음의 방식들, 내가 붙든 체면, 내가 붙든 안전, 내가 붙든 성공의 기준, 내가 붙든 명예의 욕심, 내가 붙든 그 상처까지, 이것들이 내 안에서 정잡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주님의 자리는 조금 좁아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쥐고 있지 말고 내려놓아라, 비워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가난은요, 나의 것을 비우는,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나를 향한 선포임을 여러분이 시간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놓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결국에 이 덫에 놓지 못해서 잡고 있는, 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들어오셔야 할 자리에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며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저녁 때가 되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들을 먹일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순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가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지점은 이 제자들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하는 불가능의 판단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그저 내어드린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가능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충분함을 바라보았고, 제자들은 부족함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비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것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약해지죠. 그러나 그곳에서 내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은요, 손을 텅 비우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손을 펴라라는 겁니다. 내 손이 움직여질 때, 우리는요, 비워질 때 주님의 손이 움직임을 우리는 체험케 됩니다. 내 마음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에 있던 것을 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찾아내어 놓으십시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고, 확신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비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움의 은혜를 누리며 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첫 번째는 비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채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가 아닙니다. 채움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울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움은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빈자리에 채우시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 곳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채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복과 화를 거울처럼 마주 세워두십니다. 복의 자리와 화의 자리가 갈리는 기준은 얼마가 가졌냐,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기준은 내 마음의 배부름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나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에서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채우기 위해 노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붙들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단어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줄인 자가 되어야 되고, 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서 있기에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고, 눈물이 있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마음속에 힘듦이 있기에 하나님의 회복함을 우리는 붙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의 기준은요, 세상적 환경이 아니라 그 나의 삶의 상황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이 나의 복의 예수님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반대로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신 것은요, 이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은 그 자체가 죄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최종 목표이자 기준이 되어 버릴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배부름이 내 안에 꽉 채우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세상의 안전이 내 마음에 채우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칭찬은 뒤로 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나의 것으로 채움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오직 채움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이 내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았구나, 내가 일을 했으니까 받았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여기저기서 받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의 확신을 우리 안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간구하며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늘 확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울 때 예수님께서만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보물을 우리의 비움 속에 채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복은요, 우리의 채움은 더 가지게 하는 체험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요,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게 만드는 체험이 아니라 더 낮아져 주님의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괜찮아졌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세워져 동행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묵상집을 따라 스스로 질문을 하며 믿음을 따라가며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채움이 내 갈망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비어있는 자리마다 주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것을 채워 주십시오. 이 사순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에게 주님의 채움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했던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임에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십시오. 복을 내가 내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체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복의 기준이 우리에게 다시 세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손을 잡으시고 빈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우리의 삶 속의 믿음 위에 주님의 것을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고 참된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3월이 우리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마지막까지 며칠 남지 않은 이 사순절,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한번 여기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축복된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체험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